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이들 올 줄 알고 본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내보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서 있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주인이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 자신도요. 그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아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비석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제 몫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DNA 속에 깊이 뿌려박고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공정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고대로부터 이어온 인류의 보편적인 공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공정이 많이 나와 있죠. 오늘날에도 이 기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또 부정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경의 원칙이죠. 이 원칙 또한 오늘날의 형사법 정신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공정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정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공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공정은 가장 낮은 기준입니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상의 공정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며 일한 사람들의 항의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봐요. 나는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1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공정한 하루 일당 아닌가요? 나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나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째려보면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물론 노동법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 노동법 기준으로 봐도 이 오랫동안 고생한 이 사람은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최저임금을 지켰지 않습니까? 당시의 최저임금이라면 한 데나리온이죠. 또 어떻습니까? 근로계약서대로 성실하게 이행했지 않습니까? 약속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데나리온의 무게를 당시의 상황에서 좀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1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일당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절박했죠. 한 가족이 그날 구워 먹을 빵을 위해서 밀가루, 올리브유 사고 나면 끝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하루 굶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목숨값이죠. 그러니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사실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그 돈은 집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인의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보통 고용주들은 새벽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입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젊고 튼튼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골라가죠. 그리고 일하다가 일꾼이 모자라면 9시나 12시에 쓸만한 사람들을 추가로 불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오후 5시까지도 장터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어서 그 누구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늦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를 서성이면서 제발 어떤 자신을 누구라도 좀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가면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런 불안감과 싸우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뼈 빠지게 고생한 그 일꾼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 서 있는가?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투자한 만큼 칼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자에게도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 전체의 몫을 가능하면 나누고 다 같이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공정과 하나님 나라의 공정,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칼같이 나누면 굉장히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차갑지 않습니까? 차갑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정의라는 미명하에 공동체 전체가 이런 공정만을 추구할 때 계속해서 약자들은 배제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 제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파괴되고 말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 똑똑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옛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4차 산업혁명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노동과 삶의 관점에서 볼 때 통째로 이 모든 것이 뒤집혀진 이미 3번의 대전환기가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아시죠? 18세기에 전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보다도 압도적인 힘을 지닌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 생산량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약자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특별히 18세기 영국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고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소개하면 일부 방직 공장에서는 수습생이라는 명목으로 고용된 어린이의 비율이 전체 인력의 80%에 달했습니다. 4-5살짜리 아동이 하루 14시간씩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산재라고 할까요? 암으로 판명된 그것이 좁은 굴뚝을 청소하기 위해서 몸이 작은 8살 이하의 소년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직업성 암으로 기록된 굴뚝 청소부 고환암이라는 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때 문명의 붕괴를 막고 공산주의의 태동을 막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와도 같은 참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었던 존 웨슬리의 말을 들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의 다름 아니다. 성결, 거룩함 역시 사회적 성결 외에는 없다. 2차 산업혁명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에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더 촉발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그 임금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풍요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풍요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두 놀라운 인간의 대혁명기를 지금 지나온 특별한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른바 정보화와 자동화의 시대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끝자락을 이미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혁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전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100년, 2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1년, 2년 사이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1차부터 3차까지는 어땠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인간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부터 내려온 내가 노력해서 기여한 만큼 벌어먹고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정 원리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벌써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신 영상과 보고 계신 모든 그림은 단지 제 설교 원고를 넣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냥 제 설교 원고를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적 활동부터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래학자들의 예견과는 전혀 달랐죠. 먼저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법률가, 변호사, 의사, 작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예술가들, 이런 영역부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지능의 총합을 뛰어넘는 그 특이점, 진입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게는 1년, 길게 말하는 사람도 10년입니다. 게다가 AI와 로봇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를 돕는 수준이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는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라고 확실하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체한다. 거의 확실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를 마련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로봇의 압도적인 생산성으로 엄청난 부와 풍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작 사람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인간이 게을러서가 아니죠.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노동과 임금에 의존하던 기존의 모든 세상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지 않으면 그러면 기계가 만들어낸 그 많은 부와 재화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의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작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인류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SF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지옥과 같은 세상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따뜻한 한 데나리온의 공정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을 예견하고 미래 세상의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두라는 사람들입니다. 관심 없으셔도 챗 GPT는 잘 아시죠?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샘 올트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임금을 안 줘서 되니까. 이 노동의 가치는 줄어들고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샘 올트만은 이것을 모두를 위한 보편적 극단적 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던 돈과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실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를 지정해서 매달 모든 사람에게 $1,000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을 실제로 자기 돈 들여서 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에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편적 기본 컴퓨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보편적 고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기업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정작 물건을 살 만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보편적인 인류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최소한의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정부에 잠시 있을 때 정부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넉넉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지만 돌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비를 털어서 경제적 안정 프로젝트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평범한 낙오자들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국가가 매달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평생을 바쳐 외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IT 창업자가 오히려 부의 분배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기여도에 따라 칼같이 나누는 세상의 공정으로는 다가올 미래 사회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조건, 그런 양을 따지지 않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살려내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에 맞서고 있죠. 그런 형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재화와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창고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결코 결핍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어떤 막연한 종교적인 위로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총합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배 터지게 먹고도 많이 남을 정도입니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매일 배불리 먹고도 음식은 버려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오늘 밤에도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굶지 않고 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굶주린 채 그렇게 잠이 들죠.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부지 기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해마다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 톤 이상의 먹거리가 그대로 버려집니다. 심지어 시장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자본의 논리 때문에 멀쩡한 농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거나 가차없이 논밭을 갈아엎거나 이 농산물을 바다에 쏟아버리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한쪽은 없어서 죽어가고 한쪽은 너무 넘쳐나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이 인류가 이제껏 추구해온 상식이며 공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굶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가격 유지를 위해 버리는 것은 합리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기여도와 자본의 논리에 따른 철저하고 차가운 공정이죠. 이토록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럴 때 뭔가 해야 한다. 18세기에 존 웨슬리의 후예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2000년 전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바로 하나님의 공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공정,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정입니다. 따뜻한 공정.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정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자비로운 공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약자들을 지독하게도 편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들이 경쟁하며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여전히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참된 성도들이 좀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 같은 것이 있다면 이 마귀가 심어놓은, 교회에 심어놓은 가라지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걷어내고 우선 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보편적인 사랑과 인류의 복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나서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라도 뭔가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지하교회 지체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만 하는 목사라서 대단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미약하게나마 힘을 합칠 때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대전환기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역할이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 마음,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 사회에서 의롭고 공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욕을 좀 먹더라도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강자의 편이 되기보다는 약자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항상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죠. 이 차가운 공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공정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공정은 항상 공동체의 온기를 불어넣고 구성원 모두를 결국은 살려냅니다. 이 차가운 공정을 극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공정을 세워갑시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좀 내세워 봅시다.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올바른 정의를 위해 성도된 시민으로서 책임도 다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투표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잘 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